자, 오늘은 복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했던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제목이 첫째로는 이제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을 때, 이제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복을 받으려면은 한 6가지, 대여섯 가지가 있겠네요. 첫째로는 창세기 15장. 자, 첫째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1절 말씀에 마지막 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2절에 주여 내한테 무엇을 주시려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안 돼요? 복 받으려고 그러면 눈치는 이렇게 빨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불렀는데도 한참 있다가 얘 대답하거나 질문했는데도 한참 있다가 뭐예요 하지 말고,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더 액센트를 준 부분은 어느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귀를 번쩍 뜨게 한 것은, 그렇죠, 상급이죠. 방패가 아니에요. 자, 이건 아시죠? 방패와 상급의 차이는, 방패는 막아주고 상급은 베풀어 주시고, 방패는 있는 걸 안 나가게 하는 게 방패다. 그러나 방패는 있는 걸 안 나가게 하는 거야? 오는 걸 막는 거야? 밖에서 자극을 줬을 때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걸 막는 거라고 대답을 했대요. 말 된다. 그죠? 방패라는 말은 원래 방패잖아요. 창과 방패 이런 식으로. 방패는 이걸 막는 걸, 이걸 방패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가든 들어가든 안 좋은 일로, 그 다음에 상급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귀를 뜨게 했던 것은 상급.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2절에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일에 있어서는 동작이 굉장히 빨라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이거 보면은 잠언에 그 멍한 사람 참 많이 예수님이 핸들링 하셨잖아요. 그죠? 멍한 건 안 좋은 거라고, 멍한 자는 두들겨 맞아야 뭔가 깨닫는다고 했는데, 역시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눈치도 갖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죠. 5절에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헤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헤아리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지쳤겠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별을 왜 헤아리라 했겠어요? 별 몇 개나 헤아릴 수 있는데, 아이고 별이 빽빽하게 박혔는데 금방 헤아린 별을 또 헤아릴 수도 있고, 별을 헤아릴 수 있나? 근데 별을 왜 헤아리라 했겠어요? 여기에서 한 구절, 빌립보서 2장 13절요. 별을 헤아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것을 왜 시켰겠느냐? 뭐 숫자가 lots of number, lots of number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다는 걸 하는데, 그 별을 헤아리면서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서 너희 안에서는 너희 안이 어디겠어요? 자, 너희 안이라 했을 때 영어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그냥 너희 마음 속에라 그러면 in your heart가 돼야 되고, 그냥 너 속에 그러면 in your life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in you to will.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남말 그대로 이제 will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러니까 이 그대로 해석하면은 의지, 조금 더 의역하려면은 소원, 그대로 하면은 뜻.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그 뜻에게 하나님이 맞춰서 행동하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한테 맞추느냐 반복했잖아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맞추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나를 그쪽으로 맞추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에 하나님이 맞추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에게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 대단하시네 여러분들이. 나의 뜻이 주의 뜻 같습니까? 주의 뜻이 나의 뜻 같습니까? 그건 또 이상하네. 나의 뜻이 주의 뜻같이니까 주의 뜻이 나의 뜻 같습니까? 찬송가에 그렇게 해놨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거 아니야 거기서? 그 찬송가에 있는 거죠. 나의 뜻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예요. 주의 뜻을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예요. 위에예요,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의 뜻이 주의 뜻같이 되어야 이 말이 맞아요. 내 뜻에 맞추어, 너희 속에 있는 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 빌립보서 2장 13절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담아 주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 나가신다고, 원래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에 끌고 나가서 그 뭐 공약 없는 나라 얼마나 별이 많겠어요. 총총총. 근데 별을 헤아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원을 진하게 담아 주실 것 같아요. 저게 네 아들이다. 그러니까 별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 너 후손, 너 자손의 스프링스, 자손의 어떤 얼굴들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끌고 나가서 내가 앞으로 저 별처럼 네 자손들을 저렇게 하겠다. 그럼 별처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건 누구 소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의 얼굴을 생각해라. 그럼 앞으로 내가 저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려고 나는 무자하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 달라 소리는 안 했는데 이미 누가 있다 그랬잖아요. 엘리에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네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안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는가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성경 부딪힐 때는 뭐를 생각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내한테 유리하겠어요. 그거 찾으면 되죠, 간단하게. 어느 게 내한테 유리해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는 게 내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소원이 있는데 이거 나의 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in you라고 썼거든요. 나의 입장에서 하면 in my라고 써야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그러면 인미라고 하든지 그렇게 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라. 그 뜻입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로 소원이 두고,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돼서요.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는 이 너희로가 너희 안에 있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담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아주 헷갈리게 해놨네 이거.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담는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너희로는 이거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별이라는 소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 마음속에 별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만들어라는 거 해석하셨잖아요. 그게 한국말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별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이 맞느냐고. 하나님이 별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느냐? 안 그러면 내 속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지금 결정이. 말 잘하세요. 예? 별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별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은 점점 여러분들이 멀어집니다. 그 후손이라는 소원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면 자식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지금 몇 살까지 됐어요? 99세까지 됐죠. 그러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소원을 포기했겠어요? 99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15장 2절씩으로 하면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살면서 애기 못 낳는 거는 계속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99살이에요. 그죠? 99살까지도 이 자식이라는 소원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네한테 뭐 해줄 거?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다 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식이라는 소원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미 자식이 없다, 무자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대신 있으니까 하면서 99살이 됐으니까 자식을 그동안에 포기하고 살았겠어요. 자식이라는 이 소원을 99살 되도록 계속 갖고 살았다, 아니면 포기하고 살았다. 과거에 이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네한테 들어줄게. 과거에 있었던 거. 근데 지금은 포기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던 걸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다. 현실적으로 너 99살 90살은 희망이 있어요. 이때가 99살, 그럼 98살이라 해요. 예, 그러면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라는 소원은 젊었을 때부터, 결혼했을 때부터 계속 갖고 왔다. 지금까지. 다시 할게요. 이 별이라는 소원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별이라는 소원을 다시 주셔서 이 소원을 일깨워서 역사하신다.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다시 냉정하게, 나는 무자하오니,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겠다는 소원을 포기했겠어요? 그때도 있었겠어요? 나는 무자하오니 엘리에셀이 있다.
일부러 자식이 없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내게 자식 줄 마음을 생기도록 해서 그 소원을 우리 속에 담아서 다시 역사하셨다. 엄청 복잡한 거. 아니,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오케이, 역설 앤더 반어. 이거저거 다 합해가지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읽으면은 나는 무자아온이는 그는 이미 포기된 상태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을 갖다 댔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이미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됐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소원, 과거의 소원을 다시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자꾸 질문한 저희가 뭐냐, 우리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담아서 이루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또 계속 따진 이유는 뭐냐, 우리 소원을 이룰 것 같으면 간단해요. 우리는 소원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밀어붙이면 돼요. 얼음에 박 밀듯이 밀어붙이면은 하나님이 듣고 너희 속에서 행하겠시겠다. 간단한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담을 것 같으면은 담겨 있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부터 먼저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소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기도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이제 막 어려워지고 헷갈렸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 속에 과거에는 별이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 나중에 살라고 그 뒤에 그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희망이 없어. 그 로마서 4장 17절, 18절, 19절에서도 이미 끝났다. 분명히 포기해서. 그런데 이런 소원은 아브라함 속에 있어서, 과거에 굉장히 강렬하게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일깨우셔가지고 누가 대답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별리하리라 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떤 별을 통해서 후손들로 통해서 현실적으로 증명되어지죠. 전 세계 만민들이 먹고 살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탄하게 자식을 주시면 되잖아요. 젊었을 때 그 왕성할 때 막 그럴 때 임신하고 또 하고 또 임신하고 또 하고, 그 2년에 한 명꼴을 낳을 수 있잖아요. 3년에 2명을 낳잖아요. 3년에 2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식을 확, 그러니까 이별 저별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99살 때까지 하나님은 안 주셔서요. 이게 드라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 그렇다면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 나가거든요. 요걸 입장을 바꾸면은,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어디까지 가라? 산까지 가라. 롯은 어디까지 가겠다? 중간까지 가겠다. 소알섬 중간까지 가겠다. 그럼 하나님도 결국에는 소알섬까지 갔죠. 결국에는 산까지 갔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못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실 건 왜 젊었을 때 안 주셨어요? 왜 나이가 들어서 다 포기하고 난데 이제 주셨어요? 네? 그렇죠. 가장 큰 의미는 젊었을 때는 저거가 나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렇다면 저거 낳고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 돼요. 자, 그렇게 믿는 것하고 자기가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주셨다는 걸 믿는 것하고 차이점은요? 그렇죠. 확실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주셨다. 진짜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셨다. 젊었을 때 낳았을 때는 내가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부자인데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아들도 젊었을 때부터 계속 낳았다. 그렇다면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마음속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자식이라는 이제 스프링스 뭐 적어도 있죠. 어텐던트. 그러니까 스프링스 자식 후손 주셨는데 이것을 물질로 말 바꾸면 바로 할 수 있죠. 물질로 바꾸면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식을 주셨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부부가 다. 그래서 주셨을 때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래서 이거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쉽게 말하지만은 물질이 했을 때는 그 말로는 다 하나님이 주셔서 말로는 다.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고 뭐 신앙생활 잘했고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전도하러 나온 적 하루도 없어.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근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식을 주셨더라면은 말로는 그런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시켜 놓고 주시니까. 그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경에는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도 기적이고 그리고 홍해가에 몰려왔을 때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앞에 홍해 그리고 백성들이 해서 우왕좌왕 그리고 온갖 종류 다 나타나고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걸 눈으로 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홍해 도착했을 때는 어렵고도 홍해를 먼저 갈라야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건너고 저거 따라왔을 때는 그냥 오다가 또 확 빠져 죽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건너잖아요. 홍해 가로막혀서 결국 손들고 밤새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구름 기둥을 진하게 쳐서 그 우리가 보는 먹구름이잖아, 하늘. 그 먹구름 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보일 것 같아요? 시야 확보가. 먹구름. 우리가 먹구름이라고 하는 그 먹구름요. 시야요. 여기서 여기 1m 있잖아요. 앞 안 보입니다. 먹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저는 그 속에서 살아봤으니까요. 그럼 뭉게구름, 흰구름 이런 거 제법 많이 보여요. 근데 먹구름은 앞이 안 보여요. 바로 앞에가. 그렇게 구름이 지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차도 못 오죠. 그리고는 여기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하고 왔을 때 주위에 홍해가 가로막혀서는 열어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하고 나는 기도의 간절성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막 쫓기는 입장에서 예달픈 입장에서 지금 앞에 막혔을 때 열어달라는 기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기도의 강도나 내용이나 간절함이 그래서 아셨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걸 바라시는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한 말로는 의지하라예요. 더 편한 말로는요, 믿어라예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하니까 안 믿고요. 의지하라고 하니까 안 믿죠.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믿어라, 의지하라 정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일반 신자들, 일반 사명자들, 그냥 일반적인 은혜 받을 사람한테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뭐를 더 요구할 것 같아요? 이거 이상의 수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상에게 주는 거 싫고 어디에 가족에게 마음 뺏기는 거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라? 뭐보다가도 than your life. Do you love me more than your life? 마지막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잖아요.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네가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소원들이 많이 널려져 있잖아요. 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싫다는 거예요. 그거 뭐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여기 이르렀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끌어올린 후에 결국 주식을 다 주시더라고. 결국에는 글쎄 주시면서 왜 그러시지? 그게 뭐냐고 더 사랑하라고,
더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애국 군대 뒤에 추격해 왔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다 알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그러시잖아요. 선발대 보내가지고 야, 물 마셔보니까 물이 쓰다. 어디에요 그게? 글자 2자짜리. 얘 마라. 그럼 쓰다. 선발대가 쓰면 뒤에도 써요. 그러면 미리 나무가지를 꺾어서 다 도착하기 전에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짐승까지, 어린이까지 물을 마셔보고 다 쓰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나무가지를 꺾어내라. 그래서 물을 달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를 보셨어요? 개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다 보셨죠.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그리고 여기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는지, 거기서부터 고르는 작업하죠. 평소에 이런 설교할 때는 몰라요. 근데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나타나서 딱 콕 찔러 보면은요 바로 나오지요. 바로 나옵니다. 사람들 속에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았을 때는 믿음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간증할 때 믿음 절대 모릅니다.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평소의 대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거라도 이런 거 딱 건드려 보면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진짜 들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물도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쓰다 이걸로 끝나는지.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뭐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더니 조금 전까지 홍해 가르고 나온 지 지금 얼마도 안 됐잖아요. 근데 홍해하고 마라 사이에는요 차로 가면은 10분 거리 정도. 바로 옆에서 홍해 건너서 그 이제 모래 그 황무지니까요. 이제 모래 땅에 쭉 나오면은요.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얼마 안 오면은 바로 마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산 중턱에 찝찬 데가 바위 꼭대기 이렇게 놓여 있어요. 찝차가 그 산 중턱에 바위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그래서 나는 제가 헬리콥터가 실어다 거기 갖다 놓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거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찝차를 실어가 산골 중턱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지금은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야자수 나무만 몇 폭이 서 있어요. 이제 마라가 있었다는 자리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이 있었던 장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에서부터 벌써 고르기 시작했고 애굽에서부터 벌써 고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벌써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 먼저 죽였고 애굽 군대들을 통해서 죽였고 그리고 거기서 막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속구기 시작했죠. 고르기. 그리고 이제 마라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계속 고르는 작업하시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럼 거기는 원망하는 백성, 불평하는 백성이 들어가서 살 곳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르는 작업은요 어려움을 줘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마라의 선물, 그 다음에 반석에서의 물부터 시작해서 뭐 무리바에서의 물만 다 성경에 나오는 온갖 각종 사건들 다 하나님이 고르는 작업하시더라고. 믿는지 원망하는지, 거기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지 불평하는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속아내다 보니까 그럼 처음부터 아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싹 드러내고 확 죽여버리지. 처음부터 노아시대 때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생의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론은 주십니다. 언제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요, 언제, 이거는 우리가 시기를 결정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 것도 누가 포기 안 했어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이라고 이미 포기해서. 근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셔서. 왜요? 포기 안 한 것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네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낼 때도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것을 다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꾸면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집을 짓기 시작하죠. 땅 파면서
여기는 이렇게 지어야겠다. 뭐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꼭 우리나라 아이들 집 그림 그리듯이, 우리나라 아이들 그림 그릴 때 뭐부터 그려요? 나도 마찬가지고 지붕부터 그려놓고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 쌓는다. 희한한 집도 다 있지. 이거는요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갈 집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에 보면 베르사유 궁전이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근데 공중에도 지었어요. 그 밑에 기둥 올려가지고. 근데 이거 그거보다 더 기적이잖아. 지붕부터 또 공중에 걸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설계도 있잖아요. 청사진 이미 다 돼가 있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리고 사명자 반열에까지 들어올릴 때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적당하게 먹고 살다가 내한테 오너라. 그는 일반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신자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좋으면 우리나라에서는 25%에서 33% 정도가 11조를 합니다. 그 정도 하고 그저 뭐 어쩌다가 술도 한잔 끊고 어쩌다가 뭐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하고 그냥 적당하게 연실하고 타협해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가 노력해서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돈 얼마 모았다 재산 얼마 모았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라면 일반적인 축복이고 은혜라면 일반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 있는 거,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상관은 없어요. 특별한 상관이 있으려고 그러면요 사명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명자는요 하다못해 롯도 보면은 성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골탕 먹고 다시 그 산까지 가는 거 보면 결국 그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게 뭡니까? 모압과 암몬. 그게 이제 중동 지방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백성들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으셨잖아요. 그렇게 그런 안 좋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롯을 그렇게 훈련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이루도록 만드시고 그 어느 순간에 또 보면 또 다 이루어서 또 기술도 좋아. 그러면 답은 간단하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은요 절대 있는 밥에 하나님이 절대 덧붙이지 않습니다. 애기 낳을 수 있을 때 낳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자들은. 그러니까 뭐 말씀의 사명자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훈련 하시죠. 말씀의 사명자에게 시키는 세 가지 연단 훈련. 첫째로는 돈, 물질 훈련. 가난하게 만들고 없도록 만들고 죽도록 고생하도록 만들고 진짜 가난에 서서 집에 가면은요 그래도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물질 훈련, 인간관계 훈련, 그 다음에는요 영성 훈련 시키듯이. 그렇다면 물질의 사명자는 무슨 훈련 시키겠어요? 기도의 사명자는 무슨 훈련 시키겠고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건 애화되는 거예요. 탁구 이야기가 아니고 유남교 같으면 탁구를 많이 쳤잖아요. 그 어디가 발달했어요? 무슨 팔? 유남교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봐서. 그러니까 왼팔이 유남교는 오른팔보다 깁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때 세계 대회에서 한번 우승하고 나한테 다 했어요. 돌덩이잖아요. 왼팔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길더래요. 팔이 늘어지도록 훌륭한 거예요. 그 육상선수 같은 어디가 발달해 있어요? 허벅지, 종아리는 발달 안 합니다. 종아리는 발달할 수가 없어요. 기가 돼가 근육 두 줄 생기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냥 헬스 조금만 해도 그 정도는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그리고 체조 선수들은요, 여기 보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시킨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물질의 사명자로 나를 씻을 텐데 영성 훈련을 지도하게 시켰다. 말씀의 훈련을 시켰다. 그건 말로 시키는데. 말씀은 내 혼자만 해도 넉넉해 죽겠는데. 그 쓸데없는 훈련 안 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을 해요. 딱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니까 걸음마다 자국마다 내게 필요한 훈련으로 가득 찼다고요. 걸음마다 자국마다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물질의 사명 같으면은 물질에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잘 벌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하셔서 물질 주셨다.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 어디 있고? 없도록 만들고 그냥 빼앗아가는 거죠. 망하도록은 안 해요. 없도록 만들지.
망한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망한 거는 지가 잘못해가 망한 거고, 엎드려 가는 건 하나님이 이리저리 시켜가지고 확 가져가도록 만드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셔야 누가 주셨다? 예. 그렇다면 내가 없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없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10평짜리에 살아봤으면 그 다음에 더 못 사는 경우에는 뭐예요? 또 있어요. 10평 이하 집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또 머리 돌아가지 또 고시원이라고 하세요. 야, 가족이 고시원에 사는 집이 누가 있어요, 지금? 가족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걸 미니멈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도 달세 산다. 그럼 더 내려갈 데 없어. 더 내려가면은 뭐만 남았어요? 더 내려가면 어디예요? 진짜 몇천 평 되는 집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역. 근데 거기 요즘 못 있게 한다 하던데. 어디 집에 가라고. 근데 어느 집에 넣어주잖아요. 안 있는데 거기서 또 튀어나온대요. 여기 더 편하대요, 자는 게. 홈리스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사명의식이거든요. 그 사명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 왜 영적인 게 먼저니까. 영적으로 갖춰지면 물질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연단과 시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다 배신했잖아요. 누구는 배신 안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연단받은 믿음이거든요. 연단받은 믿음, 당한 믿음. 우리는 영시를 살아보고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태어났을 때 천년왕국 끝나고 난 뒤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거기서 그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편은 안 될 거예요. 이미 여기를 살아봤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제 더 이상 안 받죠. 그러나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신기하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안 받아봤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악마가 유혹하는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서 연단 받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연단 받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게 다 연달한 자에게는, 연단에 달통한 자, 그게 다 극복한 사람에게는 그보다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너 기도하던 무릎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평강한 열매를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이 수복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혹시 드라마 한 편을 보거나, 드라마 태조왕건 같은 경우에는 200편을 했거든요. 태조왕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토요일 날 만약에 잔업식이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때 공장하는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집에 다 가버린대요. 태조왕건 때문에. 그만큼 200편 같으면요, 일주일에 2편 하면은 몇 년 끌었어요, 그거요. 그만큼 길게 끌었거든요. 일주일에 2편 같으면 1년에 52주예요. 그런데 그때 왕건이 보면은 또 막 무지하게 궁예한테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거에 수없이 넘기잖아요. 근데 한 100회 정도 해가지고 주인공이 죽어버렸다. 그럼 나머지 100회는 누가 끌고 나가? 옆에 있는 엑스트라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는 작가가 처리해도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입니다. 나는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이 진짜 고생 많이 하는 드라마 봐서 대조영. 야, 대조영처럼 주인공이 고생하는 거. 그리고 키는 내 많은데 근육,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 근육 주사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룩불룩한 미국의 배우 하나 있죠. 실버스타 스텔론인가 뭐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영화 월남에 가가와 해가지고 나중에 그 똥물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까지 들어가고 나중에 지렁인가 그런 것이 구더기 같은 거 몸에 막 살에 박고, 그리고 거기서 전기 고문 계속 받고 그런 경우도.
그런데 절대 안 죽잖아요. 끝까지 살아나서 다 복수하고 원수갑도록 만들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이에요? 그 조용한 사람들은 엑스트라인가 보지. 그럼 엑스트라는 중간에 죽어도 돼. 주인공은요, 끝까지. 그래서 옛날 몇 년 전에 나온 설교 중에 주인공은 살아있다. 그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스럽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살아있을란가? 주인공은 살아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면. 엑스트라는 죽습니다. 일 끝났거든. 엑스트라는 일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씩 없애줘야지, 작가도. 근데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엑스트라로 삼았다면 뭐가 필요 없었겠어요? 예, 고된 연단 훈련은 안 합니다. 엑스트라 훈련 말라고 시켜요. 엑스트라인데 어차피 흉내만 내면 되지. 엑스트라는 그날 찍을 거 그날 배워도 돼요. 근데요, 주인공은 B 같은 경우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 어디라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그럽니까? 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지? 헐리우드가 영화 촬영할 때 미국에서 키를 딱 재고는 여기는 얼마만큼, 가슴 무게는 얼마, 몸무게는 몇 킬로로 요걸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요. 그래서 그만큼 살 빼고 그 다음에는 육각복근, 이걸 뭐라 그러지? 초콜릿 복근. 예, 그거 만들고 여기 가슴 높이까지 줄로 탁탁 재가지고 그 정도로 주인공은요, 미리 다릅니다. 엑스트라하고는요. 그 얼마나 고된 훈련인데요, 그것이. 그 원하는 작가에 맞추어서 그 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주인공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 찌우려고 하루에 몇 개씩 먹었어요. 그래서 무려 몸무게를 15kg를 늘려서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무게를. 그렇게 빼는 사람이 있고, 늘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고통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일찍 죽기는 싫은가 보지? 진짜 주인공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다시 창세기 15장 넘어가세요.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게 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아직 끝 안 났잖아, 그죠? 가나안 와서도 아직 끝 안 나서 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로 가라. 아니, 어디 가라? 이럴 때 있잖아. 내가 말이 급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갈대 우르로 떠나라 이래도 일반 교회가 마음엔 다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 갈대 우르로 가라 하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려 들어와가지고 혼백이 빠져서 설교 듣는가 봐. 그래서 저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에 지금 왔잖아요.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이 나라의 땅의 주인이 너가 돼야 되고 너 후손들이 그래 되기까지는. 그래서 주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질문하죠. 주여, 이 땅을 내게 주실 줄로는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한 나라까지 내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리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셨어요? 무엇으로 알리까? 그럴 때에 제단을 사라가 나오죠. 제단을 사라.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이 6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째가 제단을 사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바꾸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약적으로는요,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가도 예배, 아가 태어나도 예배, 사업을 시작해도, 새로 시작해도 예배,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하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결혼도 예배로 시작하고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해라. 제단을 사라.
그 다음에 제단을 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다시 요구하시죠? 예,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죠. 근데 원래 제단과 제물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제물이 없는 제단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물을 뭐를 드려라? 9절에 보면은 뭐 이거저거 드려라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저거 드릴 수 있는 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나라,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거 네 땅 해라, 네 해라. 그래 놓고는 고맙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지를 말아야지. 네 해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내한테 주실 줄을 내가 어떻게 알리까? 그러니까 제단 사라, 제물을 바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 안 했으면 제물 바칠 필요도 없는데, 그죠? 아까우니까. 근데 뭐 드려라? 하나님이 많은 요구도 안 했어요. 몇 마리씩 드려라 했어요? 9절에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양 한 마리, 짚부들기, 산뼈들기, 짚부들기. 예, 그것도 새끼를 바쳐라. 그런데 이놈 양이, 염소가 요거 3년 됐는지 요 짚비둘기, 산비둘기 했죠. 혹시 비둘기 새끼를 보신 적 있으세요? 광장에 가면 비둘기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특히 먹을 거 뿌리면은. 근데 그 중에 비둘기 새끼를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근데 비둘기는 왜 새끼가 없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산 같은 데 촌에 살 때 보면 참새들, 미새들 이런 거 보면 새끼는 노랗잖아요. 그래 우는 소리도 다르거든요. 그래 모든 거는 새끼가 있어요. 근데 왜 비둘기는 새끼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세요? 비둘기 새끼는. 안전한 곳에 숨겨놨다. 독수리처럼, 제비처럼, 지붕 밑에 이렇게. 역시 유치원 스타일의 어떤 대답하는 거 보면 직업도 피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을 하시니까 병아리들은 안전한 곳에 어미 날개 아래, 그지? 병아리도 어미 날개 아래 안전한 곳에 항상 숨겨놓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비둘기 성장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한 달이 지나면은 성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비둘기는 새끼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 먹고 늦게 자라도 2달 이내는 다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성둘기. 다. 그래서 비둘기가 우리 눈에는 새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 중에 되게 작은 거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눈에 안 보여요. 하도 무리로 다니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재물을 요게 3년짜리인지 양 같으면 2년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또 하필이면 3년 된 거 3년 된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둘기는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뭐를 바쳐라? 비둘기 새끼 구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키워야 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일일이 요거는 새끼하고 요거는 3년 된 소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예, 그렇죠. 정성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3년 됐다 이거 시간을 정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성을 요구하셨고, 자, 그 다음에는 염소 바쳐라, 소 바쳐라, 비둘기 바쳐라, 이 제물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요거는 자란 기간을 요구한 거고요, 정성은요. 제물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복의 근거로 삼는 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땅을 주시는데 이걸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요 꼴랑 거 비둘기 새끼 2마리하고 소하고 양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바치고 피쥔, 소 바치고, 그 다음에는 양 바치고, 염소 바치고, 이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물로 주실 분이 이걸 요구한 이유가 뭐냐고, 이걸 요구한 이유가. 재물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고, 재물을. 나라를 통째로 주실 분인데. 그러니까 한 나라를 주겠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해주실 분이 물질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답을 찾으면 되죠. 한 나라를, 그 세상적인 복이잖아요. 인간적인 복. 이걸 주실 분이 왜 꼴난 거, 이거 재물을 요구하셨겠느냐고. 제단 예배는 드려야죠.
제단은 사셔야 되고, 제단 사면은 제물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제물을,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여기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피를 보려고. 하나님은요, 피 보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텔레비전에도요, 하다못해 동물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어도 피 흐르는 장면은요, 방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방송법으로. 그래서 그런데 자막 처리하잖아요. 사람 수술하는 장면도 텔레비전은 요즘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피 흐르는 장면에는 자막을 처리해요. 자막이라 그럽니까? 흔들흔들하는 거. 모자이크 처리. 소리. 예, 모자이크 처리해요. 피 자체를 못 보게. 근데 하나님이 피 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여기는 피도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피를 보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피의 의미는 예수님까지 안 가고, 이건 아브라함 시대니까. 구약 성경에서 피는요,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약속요. 구약 성경에서 특징이에요. 피는 언약.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라 그러죠. 피의 약속.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니하고 내하고 약속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자, 그렇다면 이번에 약속이라는 각도고, 재물을 주실 분이 재물을 요구하니, 그러니까 한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발음은 같은데 뜻이 완전히 다르네. 주실 분이, 이걸 주실 분이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 예? 우리말로 바꾸면 돈을 주시면서 돈을 요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배, 1000배로 주실 분이 11조를 요구했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실 분이 왜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주실 분이. 주시려고. 주실 분이 요구하는 것은 주시려고 요구하신다. 진짜 좋은 대답이죠. 그래서 물질을 주시려고 할 때는 물질을 요구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 회개 같은 거, 이 은혜 계통을 요구하시고, 막혀서는 안 되니까. 건강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봉사를 요구하시고. 나는 늘 봉사하는데 왜 자꾸 기침하노? 그 봉사 안 하면요, 죽었어요. 그거 하니까 기침하면서도 인생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을 주실 때는 봉사를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돈을 요구하시는 것은 돈을 주시려고. 이게 오늘의 정답이었어요. 그럼 물질을 주시려고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답은 그렇게 했는데, 더 확실하게 물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시고. 그렇다면 물질을 주실 분이 물질을 요구하는 이유는 내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 다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는 끝이죠. 더 이상 거래할 가치나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아까운 마음으로라도 안 줄 수 없어서 드렸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겁니다. 뇌물 주는 사람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갖다 주는 거 절대로 아니야. 아까워. 주기 싫어. 그러나 이게 가야 더 큰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소선지서에는 뇌물을 많이 다루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뇌물은 눈을 멀게 하는 거니까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고. 그래서 뇌물성은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려고 물질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니까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가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드리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다. 온갖 교훈이 여기서 다 들어있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후손들이 다 누리게 되고 한 나라까지 누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제목이 뭐였다고요? 복을 받으려면 요게 작은 번호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째 것을 가지고 1시간 15분 동안 공부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어디까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어디에서 끝이 났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1번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났다. 2번 대답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다. 3번은 뭐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까지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요. 오늘 우리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까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예?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1번이에요. 2번은 이삭 바치는 거고, 3번은 팔레스타인 주는 것이고요. 4번은 아들을 주시는 거고요. 후손들을 주시는 거고요. 예? 몇 번까지가 아브라함이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offspring. 이거는 이 봄이 끝났다가 아니고 자손입니다. ing네. 예. 그러니까 자손들이 세계 만민이 이 자손들 때문에 먹고 살도록 만드는 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기까지 아시죠? 그냥 여기까지 끝나는 것은요, 4대에 끝나는 거고, 여기까지는 연결되는데 이걸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요 정도 하나님의 폭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도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데스네이트 했다. 데스네이트.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하면 디자인이 되어버리는데, 좋다,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든지, 안 그러면 요거는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든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삼으셨을 때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오너라, 그거는 1번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먹고 살다가 그냥 오너라,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어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피 흘리며 죽으셨고, 그 정도 하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일본말로 쇼부 보셨어요? 결승전을 하셨느냐고. 게임에 있어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쫓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저희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위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땅 위에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속에 귀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자는 축복하소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범하게 살 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보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먼저 진리를 통하여 영적인 도리를 발견하게 하사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엑서살이란다. 성경에는 엑서살이 하나님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들 다 잘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엑스트라. 여러분들은 기어이 주인공 하고 싶으세요? 그 주인공 하고 싶은 분들이 왜 주인공들 치고 못생긴 사람 아세요? 비밀의 문에서 주인공은요,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죽음으로써 끝을 내요, 드라마를. 비밀. 그러니까
뭐 해피엔드로 끝나는 수도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주인공들 못생긴 사람 아세요? 주인공이 못생기잖아요. 영화고 드라마고. 그럼 그 영화 안 봐요. 그리고 그 드라마 안 봐요. 주인공이 못생긴 드라마는 안 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못생긴 사람들은 주인공 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고, 내가 잘생겼다 어딘가 모르게 볼수록 매력이 있다 볼매, 그런 사람들은 주인공으로서, 그렇다고 뭐 뜯어 고쳐가지고 주인공 될 생각은 하지 말고, 그거는 뭐 그냥 자연에 맡기고, 그냥 주인공이라 생각할 사람은 인생을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랑 온전히 언젠가는 기뻐해야 될 텐데 큰일이네. 그럼 여러분들은 꼭 주인공으로서 한때 세상에 족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꼭 한 페이지는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 남겨놓고 주님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승리하세요. 예, 승리하세요.